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 산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의 갓, G-O-D, 갓, 그리고 한자의 인생 생자를 합쳐서 갓생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좀 하늘이 내린 인생 같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외모도 뛰어나고 또 좋은 직업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갓생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갓생이라는 뜻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는 삶, 1초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1초까지도 쪼개서 쓰는 그런 생활 태도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갓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갓생 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안 일어나는 시간 5시, 6시, 4시 이렇게 아침 기상을 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그러다가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또 외모도 가꾸는 허투루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서 또 자기의 취미를 충분히 즐기며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삶, 낭비 없이 사는 삶을 갓생 산다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갓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깨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갖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또 갓생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가치를 정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물론 오래전부터 그래왔지만 요즘 세대들은 이 나의 성공이라는 가치가 다른 것보다도 더 먼저인 가치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그 성공의 가치에 뒤로 밀릴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을 내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열심을 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동시에 그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신 분, 최고의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하는 것에 그 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회복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고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민족이시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새로 세우시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이 열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본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 카나를 번역한 단어인데 이 카나라는 단어는 그 안에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기라는 단어, 질투라는 단어를 먼저 들으면, 선뜻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실까? 시기 질투하는 것, 그런 것은 인간이 느끼는, 불완전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시기하시고 질투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기하심까지도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응답해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와 시기라고 번역된 이 카나라는 단어를 번역된 하나님의 열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은 너 마음이 변했어? 그래? 나도 너 안 좋아해. 나도 사실 처음부터 너 좀 별로였어. 그런데도 좋아했는데 너도 나 싫다니까 나도 너 싫어.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제 4살짜리 딸에게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요새 유치원에서 있는 친구들과의 암투, 갑자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 내일의 적이 내일 모레의 친구가 다시 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면서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의 세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어린 아이들만 그럴까?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줬던 사랑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똑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구약학자인 박철호 교수는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시는가라는 본문에 대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거룩하심이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 가운데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끝에서 결국은 멸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하게 되는 수모,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구나, 자신의 백성을 쉽게 버리는 신이구나, 스스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오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던 당신의 백성을 되돌리셔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에 당신의 열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심을 보시면서 그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심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누려야 할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공동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셔교회 모든 가정에 믿음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새